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먼저 우리 서로를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네, 또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십니다. 여러분 혹시 소울푸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소울푸드. 원래 소울푸드라는 단어는요, 미국 남부 흑인들의 전통 요리법이 담긴 요리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소울푸드라는 것은 흑인들의 음식, 흑인들의 요리법을 상징하는 단어죠.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이 소울푸드라는 말이 원어의 의미와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소울이라는 단어의 뜻 때문인지 한국에서 이 소울푸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영혼을 흔들 만큼 인상적이며 어릴 때의 추억이나 삶의 애환 등을 담은 음식이라고 할 때 그런 의미를 뜻하는 말로 이 소울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울푸드는 무엇입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소울푸드는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추억을 주고 삶의 애환이나 그런 의미가 있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저의 소울푸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의 소울푸드는 바로 떡볶이입니다. 떡볶이는요, 어릴 때의 추억이 있는 음식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저도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가 아니에요. 네, 국민학교 중학교 시절 수업을 마치면요 거의 매일 학교 앞이나 집 근처에 그때는 이제 포장마차였죠. 옛날 사람 같아요. 포장마차에서 친구들과 함께 떡볶이를 먹었던 그 기억이 저도 납니다. 그런 추억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떡볶이는 저에게 의미가 있느냐? 제가 처음으로 배운 요리가 떡볶이입니다. 저희 어머니로부터 레시피를 받아가지고 고등학교 때 배워가지고 대학 가서도 많은 친구들을 그 떡볶이를 해서 먹였던, 제 떡볶이를 막 1년 동안 기다리고 친구들이 막 그랬던, 제가 지금도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요리가 떡볶이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당뇨와 이 콜레스테롤 문제가 생기고 나서 지금 많은 음식들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절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저에게 먹고 싶은 음식 리스트가 계속 생겨나요. 그런데 그중 제가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이 바로 저의 소울푸드 떡볶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 5주가 됐는데 2주 전쯤에 저희 아내가 떡볶이 해줄게라고 하면서 떡볶이를 해줬어요. 근데 어떤 떡볶이인지 아세요? 곤약 떡볶이. 정말 맛이 너무 없었습니다. 곤약에는 떡볶이의 양념이 배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제
사실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생일날은 이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에게도요 치팅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만은 먹고 싶은 것을 먹게 해주죠. 그래서 저희 아내님께서, 하느님이 아니라 아내님께서 감사하게도 저에게 떡볶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는요 제가 집에서 마켓에서 이 생선 모둠회를 하나 큰 거 사오고 떡볶이를 조금, 저는 요만한 접시, 사실 저는 떡볶이 2인분 혼자 먹을 수 있는데 요만한 접시를 먹었는데도요 너무 맛있었어요. 세상에서 먹었던 그 어떤 떡볶이보다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가 마칠 때쯤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또 다른 선물을 하사하셨습니다. 그 하사한 선물이 뭐냐, 바로 이 조그만 잔에 한 3분의 1쯤 얼음하고 같이 콜라를 이렇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한 모금이면 끝나는 양이에요. 근데 그 콜라를 마실 때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같이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요, 어떤 성경 말씀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 성경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나이다. 아멘. 저는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어제 나에게 지금 이 콜라와 이 떡볶이가 너무 맛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달았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마음이었고 저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사랑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탄생, birth라는 단어부터 시작해서요 죽음, death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여러분, 알파벳 B와 D 사이에는 어떤 알파벳이 있죠? C가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인생 사이에는요 선택, 초이스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인생의 성공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오래전 TV 프로그램 중에 일요일 밤에라는 주말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주 인기가 많았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개그맨 이휘재라는 사람이 당대 최고의 여자 스타들과 함께 나왔던 인생 극장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나왔던 여러분 유행어 생각나시나요? 그래 결심했어라는 거죠. 한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휘재가 이 A라는 선택과 B의 선택의 그 기로에 있는데 하나를 선택할 때 했던 말이 바로 그래 결심했어요. 제가 예전에 이 본문할 때도 저 예를 사용했는데 청년들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인생극장을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죠. 근데 이 인생극장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저에게 주었던 교훈이 있어요.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른 선택을 해야지 우리는 인생에서 성공을 한다라는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성공하셨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왜냐하면요,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믿기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 최고의 선택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하십시오. 성공하셨습니다. 성공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공하셨어요. 정말 성공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성공을 누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탄생, birth와
죽음, death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바로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성공한 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인생에서 붙잡아야 될 것,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에게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누가복음은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관리이고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태복음에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청년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사회적으로 고위 공직자에 오를 만큼 세상 말로는 유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 사람은 세상에서 선망의 대상, 성공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에게도 고민이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었냐? 그는 바로 영적 결핍이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는 그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영적 고민을 가지고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 너무 멋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에게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바로 예수님께 했던 그 질문, 18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18절 보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청년의 문제가 무엇냐? 부자 청년의 문제는요, 인생의 주도권이 마치 자신에게 있다고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 청년은 내가 영생도, 영적인 것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내 스스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청년이 가진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부자 청년의 질문에 어쩌면 이것은 잘못된 질문이죠.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못죠. 내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또한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인데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선하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자신을 빗대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 번째 말씀도 이상해 보입니다.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계명의 뒷부분을 지금 열거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너가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어떤 질문을 했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율법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면요, 이렇게 느껴지죠. 마치 구원의 조건이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은요, 우리가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구원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노력 그리고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영생을 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그 청년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했던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함으로써 그 청년이 한번 자기가 했던 질문을 스스로 한번 상기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요. 청년의 수준에 맞게 대답한 것이죠. 자, 우리 계속해서 21절과 2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은요,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 하라라는 것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의 그 신앙에 만족합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넘치는 대답을 이 청년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알아듣지 못하고 대답하는 청년에게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이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진정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근데 정말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개밖에 없었을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란 무엇이냐? 가장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너에게 가장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청년에게 명령하죠. 네가 소유한 재물을 팔라. 그리고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서야 나를 따르라라고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청년이 재물을 많이 가졌다라는 것을 문제로 삼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문제를 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은요, 재물을 너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물이 많고 적음을 탓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 이 청년이 가지고 있던 이 물질에 대한 탐욕과 물질에 대해 의존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명령하죠. 예수님이 팔라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에는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너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나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겠니? 그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너의 인생을 물질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온전히 맡겨줄 수는 없겠니? 예수님은 이렇게 따스하게 청년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그 심오한 질문 앞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는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방금 예수님으로부터 그 해답이 무엇인지를 들었어요.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너의 인생 전부를 맡겨라. 예수님께 너의 인생 전부를 맡겨라라고 예수님의 해답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 18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근심하는 것은요, 뭔가 고민을 했다라는 것이요. 그가 무엇을 고민했을까요? 자, 지금까지 내가 소유했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그래서 새로운 인생,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과 같이 물질을 소유하고 물질을 의지하며 예수님 없는 인생을 살 것인가? 그 두 가지의 인생에 대해서 심히 고민했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아까 얘기했던 인생 극장의 이휘재처럼 이 A의 선택, 이 A의 기로와 이 B의 기로에서 심각하게 고민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 청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기를 보면 고민한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10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은요 심각하게 영적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최종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래, 결심했어. 나는 예수님을 따를 거야. 그게 아니고 나는 지금이 좋사오니 이대로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떠나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 사람이 그랬던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이 큰 부자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는요 이미 자기가 소유한 그 재물이 그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 이 재물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이 재물이 나의 인생을 지켜줄 거야라고 그는 그런 가치관을 가졌어요. 그 가치관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청년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봤을 때 그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부족한 한 부분을 예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지금 요구하니까 나는 이 예수님을 선택할 수 없어 라고 이 청년은 그렇게 판단하고 결심했을 수도 있어요. 그에게는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주님이 나에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주님, 나 너무 벅차요. 내 인생 너무나 바쁜데, 내 인생 벅찬데 주님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혹시나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한번 10장 21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아까 이 청년에게 너의 재물을 팔고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게 전에 나오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버거운 요구를 하실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지금 자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나왔네요. 시작.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세요. 자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세요. 그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최선의 길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제 24절부터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떠나가는 그 청년을 바라보신 후에 자신의 곁에 있던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우리 24절과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한번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죠? 낙타가 있고 바늘귀가 있어요. 그리고 낙타가 이렇게 해죠. You want me to do what? 내가 여기 이 바늘귀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죠.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은요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 바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좀 전에 너희가 그 부자 청년을 보았듯이 그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부자가 더 들어가기 어려울까요? 하나님 나라. 당연히 우리가 가진 게 많을수록 당연히 내려놓을 것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손해본다라는 생각이 들죠.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뭔가를 내려놓을 때는요 와 멋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이것은 손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깝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요 자신이 보기에 별로 이득이 되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저는요 한국에서 고3 수험생을 둔 어머니들의 모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고3 수험생은요 정말 어려운 시기죠. 민감한 시기죠. 그 시기에요 그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은요 평소에 나가지도 않았던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건 멋있는 부모님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의 자녀들 고3 수험생들이 그 시기에 교회를 간다라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교회 가기를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꺼립니다. 자녀들에게 지금은 공부할 시기야라고까지도 말하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하실까요? 지금 고3 수험생 시기에는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게 더 큰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공부하지 않고 교회 가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비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지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또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가치가 그들도 세상에 물들였다라는 증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같이 좋은 대학 가는 것, 좋은 직장을 얻는 것, 그리하여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돈을 버는 것이, 그 세상적인 성공을 누리는 것이 그들에게도 최상의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올림픽 장로교회 부모님들에게 간절히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그런 세속적인 가치를 보여주거나 가르치지 마십시오. 정말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본문을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보면요 거기에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제자들이 심히 놀랐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이 심히 놀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당시 유대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이 재물이 많다, 부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이 부자가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매우 충격적으로 놀라면서 반응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이 부자들조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들어가기 어렵다면 과연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구원은 사람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28절부터 이제 3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과 여기 모인 다른 제자들은 이 부자 청년과는 우리는 다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 우리의 가치관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그런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들에게는 풍성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내세의 구원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현세에서도 큰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자막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부자 청년의 상황에 완전히 이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저의 인생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때는 바야흐로 2004년에 하나님은 저를 캠퍼스 선교사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알다시피 이 자비량 선교사라는 것은요, 월급이나 연봉이 전혀 없습니다. 선교사 스스로 기도하며 후원자나 후원 단체를 찾아서 모금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선교사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2004년에 저는 바로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근데요, 선교사 훈련을 한 달쯤 앞두고 있었을 때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생활비는 어떻게 감당할 거야?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런 대답이 나왔으면 참 좋았겠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대답을 했으면 좋으련만 저는 그런 믿음의 대답을 처음에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는요, 자비랑 선교사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았고 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질문을 사람들로부터 들으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모금하지? 어떻게 살아갈지 앞이 깜깜해 보였어요. 막막해 보였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선교사의 삶, 정말 내가 바른 선택을 한 것인가라는 그런 의심도 들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금식하기로 결단합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나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준원아, 나는 너를 선교사로 불렀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도 하나 해주셨어요. 그것은 뭐냐? 먼저 너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고 선교사로 10년을 살고 지금은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저희 최고의 가치로 두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성령 안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붙잡기 위해서는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던 것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것을 다 버려야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요, 이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것을 다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성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교회의 성공은요, 사람 숫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성공은 무엇이냐? 바로 교회 안에 진짜 제자가 몇 명인지, 주님의 제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따르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 있는가가 바로 교회의 성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선택하는 주의 성도가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부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부를 결단 찬양은요, 전심으로라는 찬양이에요. 한번 가능하시면 이 가사를 한번 띄워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여러분, 이 가사의 고백은요, 내가 이제는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심으로 전적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긴 찬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양이 여러분의 진심이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2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주 뜻 안에 날 살아가니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경배하리,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네가 지금까지 나보다 더 사랑하고 나보다 더 의지했던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 줄 수 있겠니? 네가 그것의 인생을, 너의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나 예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겠니?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지 말고 나 예수님을 최상의 가치로 두고 살아갈 수는 없겠니?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게. 내가 너를 최선의 길로 인도할게. 정말 내게 속한 분 예수라는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는 없겠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밤 아멘, 네 그러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